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에 앞서서 우리 김민수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접하고 또 필리핀 현지 또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교회를 좀 같이 오려고 하는 저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하고 기분이 참 좋아요. 또 우리 기범이 형제도 보니까 민수 우리 형제가 이렇게 교회 한번 가자고 이렇게 지혜롭게 잘 했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감동해가지고 형 나도 한번 따라가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민수 형제가 또 기범 형제를 교회로 또 인도해서 또 영접하고 참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축구계에 앞으로 큰 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범 형제도 그렇고 보배 집사님 미리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 미리 보내셔서 그곳에서 김판공 감독 밑에서 잘 훈련하는 이 코칭 기법을 배워서 오면 우리 또 젊은 후진들을 양성해서 필리핀에 놀라운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 이런 거 세워서 필리핀에 마일로, 코카콜라, 펩시 이런 데서 좀 협찬 받아가지고 정말 스포츠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이런 놀라운 비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민수 형제 또 우리 박보배 집사님 앞으로 큰 기대를 갖고 앞으로 스포츠,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그리스도인들에 나타냄으로써 교회에 놀라운 아주 그냥 이 전도에 또 선교에 그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분노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찔렸습니다. 요번에 제가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라. 이 7가지 설교는 어쩌면 저를 향한 설교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합니다. 분노하면 우리가 참 자주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더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좀 특별히 이런 분노라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사업을 하면서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그리고 약속을 지킨 시간을 좀 지키면 좋을 텐데 약속 시간에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때 이거 뭐 분노가 막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좀 이렇게 막 평안도 오고 좀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들다가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닥치면 그냥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집번이 그냥 서버리고 뭐 이렇게 막 택시 꺾기로 그냥 칼 가지고 90도로 끊어서 들어오고 이러면 저도 놀래지만 저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 것을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저와 같이 이렇게 참 아픔이 있고 와닿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분노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먼저 우리가 알아봤던 것은 교만이라는 문제, 프라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이 교만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든다. 세상에 우리 주위에 이웃만 좀 적이 많아도요 얼마나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그냥 우리를 막 깎아내리는지 모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든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냥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질투. 이 질투도 참 이렇게 건강한 질투도 있지만 이 나쁜 질투, 이게 바로 이 경쟁의식, 특별히 비교하는 데서 이게 온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이만큼 가졌는데 왜 나는 이만큼도 못 가졌지? 저분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저 집 남편은 참 따뜻하게 자상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렇게 못됐고 이렇게 애를 먹이고 잠 못 자게 하지? 이런 걸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가 이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여인네들이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렇게 인물도 좋고 왕이 된 그 사울이 그 한마디 듣고 자기의 딸을 미갈을 주어서 사위로 삼은 그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무서운 질병,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혼의 질병,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투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분노, 이것 또한 굉장히 무서운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버리면 우리가 세 가지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첫째, 뭘 잃어버린다? 우리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좋은 이웃을 잊어버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잊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것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정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 쉽게 우리가 말을 그렇게 배웠죠. 입을 열어 칭찬하고 손을 들어 축복하라. 이게 우리가 이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 입을 열어서 험담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칭찬해요.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다 있잖아요. 우리의 나쁜 부분 캘라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한번 적어보면요, 더 많아요, 좋은 부분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거리를 일부러 적어보고 또 좀 잘하고 또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칭찬해 줄 때 그때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것이, 계속 험담하고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면 특별히 남자들은 이 자존감이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좋은 부분을 보고 칭찬해주고 또 손을 들어서 축복해주라.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어깨 그냥 출근하는 남편, 아들 등을 석 쓰다듬으면서 뭐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속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나가서 그냥 5,000명을 먹이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속으로 꼭 말을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부터 남편부터 아내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가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요, 특히 우리 이용진 집사님 주무실 때 이주연 집사님 머리에 딱 손 얹고 축복해 준 거예요. 천만인의 애미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복 있는 주의 딸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자고 코를 골골 골아도 영은 영어로 통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이게 너무, 그리고 멀리 외국에 있는 딸이나 자녀들이 있을 때 저녁에 손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은요, 영적인 것은 이 시공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축복해도 한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이고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섭리입니다. 그분의 경영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입을 열어 칭찬하고 손을 들어 축복하라. 우리 이제 신혼부부도 남편이 이제 이 축복은 남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죄송해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남성 위주의 성차별을 하시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가정의 남편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럼 아내는 뭐냐, 축복을 잘 관리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호 집사님이 또 잘 때 이렇게 아내 축복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안 하면 거꾸로 하는 수가 있어. 예, 그럼 머리 다 뜯겨요. 자, 우리 분노에 대한 명언 몇 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피터 마샬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미국 설교가인데요. 우리가 어떤 명언을 우리가 남겨줬냐 하면 다음 한번 넘겨주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 우리가 원한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다리를 무너뜨려.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이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도 그 사람도 저기 있는 저분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 만유의 주인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를 지극히 미워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워하면 하나님 나에게 오는 다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참 우리가 한번 두 번 되새겨봐야 되는 그런 명언 같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매닝거 박사라는 분은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일단 진정된 다음에 말하라. 뭐 우리 이 얘기 이제 풀어서 하려면 가정에 참말로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겠죠. 화가 나서 막 뱉었는데 쭉 담을 수가 없어요. 평생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특히 남편들은 평생 당하는 거예요. 그때 내게 뭐라고 그랬어? 다른 거는 치매가 와가지고 잘도 잊어버리는데 그런 말은 절대로 또 안 잊어버려요. 그 틈만 나면 그 얘기를 복습하고 리뷰하고 리핏하고 이래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자녀들도 다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 때 말하면 안 돼. 독이 묻어있는 화살을 쏘는 거와 같아. 독이 들어있으니까. 진정된 다음에 말하라.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또 목사님만 그렇지 우리는 다 괜찮아 이렇게 좀 교만스럽게 앉아있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도 그럴 수 있거든. 뭐 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표현을 해버리기라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에게 뭐라고 격분하는데 이유가 없을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드물더라. 격분하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내가 왜 화냈는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정당한 이유가 별로 없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세 가지 우리가 분노를 잘 일으키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노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고 있는지를 몇 가지 보는데 바로 잠언 16장 3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한글을 읽어 보았는데 영어로 보면 Slow to anger is better than the mighty. mighty 하면 힘이죠. 그 어떤 그 놀라운 힘보다도 slow to anger, 화를 천천히 내라. 그러니까 아예 화를 내지 마라 그러지 않고 왜 slow to anger?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인자가 풍성하시고 우리가 천천히 화를 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화를 낼 때 천천히 내면 이미 다 사건 다 끝나버렸죠.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봅니다. 잠언 14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분노 가운데 내린 결정은 거의 합리적이고 좀 생산적인 의사결정을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분노 가운데 비즈니스 하면서 내렸던 결정들은 거의 다 손해를 봤어요. 왜? 이성적이지 못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이성의 문이 잠기고 감정의 그냥 불길이 치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감정의 불길 때문에 우리 시야가 가려져요. 앞이 안 보여요. 분노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노가 나면 저 양반 눈에 뵈는 게 없네. 왜? 불길이 막 솟은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그냥 짐승처럼 때로는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결국은 그것이 범죄가 되고 살인에까지 이르러서 인생을 아주 망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분노.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quick temper. 그 필리핀에서는 좀 자주 쓰는 말이 hot temper라는 표현을 좀 자주 써요. he is a hot tempered man.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니까 quick temper. 화를 팍 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저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보고 하는 것 같다 이래서 foolish. 아주 바보스럽다.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고 특별히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평생 화를 내지 말고 살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 그 상을 엎으면서 그냥 아주 분노를 그냥 내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화를 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 분노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희노애락, 이런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분노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노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때 이 분노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그냥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불의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힘이 센 사람이 보면 어린아이를 막 때리는 것을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마음속에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저 어린애를 때려? 막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분노는요, 불의를 잠재우고 정의를 세우는 데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악을 보고서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냥 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의를 불의라 그러고 악을 악이라 그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 즉 우리에게 준 원래의 성품대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이 감정이,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을 망치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타인을 망치게 되는 정말 그런 무서운 시한폭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분노는 날선 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아주 7 요리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이라면 아마 아주 맛있는 요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칼과도 같은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 자체를 아예 없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나의 감정을 다 거두고 가소서 이러면 여러분 이제 짐승이 돼버립니다. 감정도 없고 메말르고 재미도 없고 웃어야 될 때 실실실 뭐 비웃기라도 하고 또 비웃어야 되고 슬퍼해야 될 때 가서 막 혼자 웃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에 이게 기복이 심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죄가 싹 사함받으면요, 우리 가장 많이 상처가 되고 뒤틀어져 있는 감정이 먼저 좀 균형을 딱 잡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우선 얘기하면 마음껏 웃고, 우선 얘기해도 잘 겸손하게 다 침묵하고 있는 분은 그분 감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슬픈 얘기 했는데 실실 웃으면서 째려보고 이러면 그분도 약간 고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은요, 여러분 웃고 싶을 때 막 웃으세요. 그리고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요즘은요 울음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뭐 그다음에 드라마 보다가 울지 말고 기도할 때는 안 울면서 드라마 보고 울고 뭐 노래 보다가 흘러간 팝송 듣다가 울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 그 자체를 그러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 제임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 성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줍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이 성경에 예수님 동생 중에 바로 이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둘째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니까 같이 늘 보고 이렇게 자랐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내 형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뭐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상을 뒤엎으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뭐 뒤엎는 걸 보고 굉장히 폭력성을 본 거예요. 오, 우리 형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그걸 보고 뭐를 느꼈어요? 이 거룩한 분노, 불의 앞에서 가난한 저 유대인들 와가지고 비둘기나 이런 그 밖에 올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왔는데 양을 몰고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양이 그냥 제물로 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이러면서 우리 양하고 바꿔서 흠이 없는 양으로 드리라 그러면서 아주 좋은 것을 예를 들면 100원어치 가치를 80원만 쳐주고 이익을 막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분노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레위인들 그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냥 힘들게 하고 돈을 갈취하고 그 장면에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낸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왜 이렇게 너희들이 억압하느냐 핍박하느냐. 그것을 본 이 동생이 너희가 듣기는 속게 해라. 입은 하나요 귀가 두 개인 것을 기억하라.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2분의 1 스피드로 2번 들으면 한 번만 말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wrath. wrath라는 아주 격노하다, 진노라는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런 분노를 표현할 때도 slow 해라. slow. slow 이렇게 하라는 것은 입을 꽉 다무는 거죠. 뭐. 숨을 호흡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싹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분노하는 게 하나님의 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righteousness라는 히브리어의 처닥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근데 그 잣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즉 의로움, 즉 그분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분노를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할 것이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도 더디게 하고 성내기도 더디게 해라. 그런데 말이 먼저 나가면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혀에 자갈을 물려라. 우리 혀 안에다 이렇게 뭐를 넣고 이렇게 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혀에 자갈을 물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말에서부터 외부로 번져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말을 막 욕을 좀 쏟아내고 내면요, 이 분노가요 더 이렇게 커져요. 막 기름을 붓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는 일단 말을 아껴야 된다. 가능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분노의 순간에 우리는 감정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분노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왜?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분노의 순간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쉽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나면요 순간적으로 악한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사탄이 내 생각 속에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분노 때는 절대 문을 열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분노가 나거나 화가 날 때 내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분노가 날 때는 입의 문을 열지 말고 내 생각의 문을 열지 말라 그랬지. 문을 꼭 닫아야지 하고 그냥 이를 쓰고
악을 쓰고, 그걸 안 되면 자리를 피해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세수 좀 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럼 상황을 모면해 버리면 돼. 그럼 사탄이 들어오려고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생각의 문이 안 열려요. 입술을 안 여네요. 그러니까 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조정해서 욕을 그냥 퍼붓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지혜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노를 통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는 더더욱 알 수 있겠죠. 우린 바로 창세기에 가인이라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통해서 왜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농사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생의 예물을 받아들이고 나는 안 받아들입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재물만 받은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도 같이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가인과 Cain and his offering. and로 우리 등속 구절로 같이 묶고 나서 가인도 드렸고 그의 재물도 드렸다, 이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물 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예물을 드릴 때 나의 삶도 드리고 나의 믿음도 얹어 드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예물만 그냥 드리면 되지. 왜? 남들이 다 예물 드리니까. 적반하장으로 가인이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왜 그 펄펄 뛰고 막 화를 내고 난리냐? 네 얼굴이 왜 그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뭐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꼭 줍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내용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낯을 못 들은 거예요. 자기 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재물은 드렸는데 재물 드리는 동기와 목적, 내 삶이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하나님 받는 11조, 받지 않는 11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뭡니까? 그 많이 드리면 받고 적게 드리면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회소를 올려드리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11조 드린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주여 만유가 모든 주의 것인데 내가 9개를 쓰고 하나를 제가 드릴 때 9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믿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너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자선 행위 하나라도 네가 했던 적이 있더냐? 그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언제든지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악이 못 오도록 막을 수 있는
좋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선을 행하다 보면 악을 행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성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언제든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고 나면 덮치는 거지. 같이 가자. 악한 자리로 우리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불쌍한 동생 아우가 왜 죽었습니까? 형 가인의 분노 때문에. 자기 예물과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올바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동생아, 그래도 네 예물에도 받았으니 다행이다. 이 형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안 받는 거 보니 내가 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니 너도 나를 중보 좀 기도해서 도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뭐 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아벨에게 그냥 전가를 한 거예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형한테 뭐 덤볐습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분노를 그걸 갖다 프로젝션, 투사라고 그럽니다. 다른 제3자에게 투사해가지고 동생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이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anger, quick tempered, hot tempered.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쌓이면 감정이 결국 뭐로 옮겨갔습니까? 행동으로. 미운 감정이 살인으로.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전가해서 남에게 투사해가지고는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가인의 자리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한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알아봅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과격한 말, 이 밑에 보면 harsh word 이렇게 해놨죠. harsh word. 아주 그냥 격한 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서울 사람들은 좀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데, 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문제예요. 왜?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남들은, 서울 사람들은 왜 너희들 왜 싸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이렇게 재밌게 농담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그런 어떤 harsh word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 harsh word라는 단어에는 악한 감정이 벌써 묻어 있는 거예요. 미운 감정, 질투의 감정이 묻어가지고 뼈다하게 상대를 막 아프게 하고 저리게 하고 가시처럼 막 찌르는 그런 말을 우리는 harsh word라고 그래요. 그 가격한 말을 노를 격동한다. stir up 하면 젓는다는 거죠. 화를 막 젓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말, 모욕감을 주는 말, 이것이 분노의 원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과격한 말 하면 안 돼요. 모욕감, 상대가 모욕을 느끼게 하는 말. 그래서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나도 모르게 그냥 한 30초 그냥 이렇게 따다닥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 가슴에 30년 동안 못이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화를 내요. 특히 나에 대한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듣거나 부당한 말을 듣거나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내 자존감이 위협받기 때문에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늘 말을 곱게 해. 그래서 저부터 우리 말을 곱게 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말을 곱게 합시다. 예. 특히 이제 신혼부부는 말을 곱게 하는 훈련이 아주 시적절하게 좀 설교가 돼가는 거예요. 예, 그냥 한번 탁 했다고 나도 모르게 나중에 이제 뭐 회개하고 내가 그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내 혀가 미쳤나 봐 이러면서 그냥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더라고. 평생 가더라고. 평생. 특히 조심하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뭘 해요? 분노를 거치게 한다. 부드러운 대답.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무섭고 냉혹하게 변해가는가? 언어가 격해져서 그래요. 고등학생들, 젊은 아이들 말하는 거 보세요. 육두문자가 반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옛날에 우리 그런 표현은 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노래 가사에도 막 욕을 넣어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점점 폭력적이고 더 무서운 세상이 돼요. 거친 언사, 욕이 난무합니다. 청소년들 입에 육두문자가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에 가시덤불,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폭력성이 내 안에 자라게 됩니다. 뭡니까? 언어의 잘못입니다.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과격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고등학생 친구들이 전부 과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과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국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는요 폭력을 일으키고, 그 폭력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과실치사, 치상, 때려서 상처를 입히거나 잘못하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 분노의 무서움. 우리 축구 선수들 이렇게 있으니까 축구 보면 뭐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고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가슴팍 뒤밀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선수들은, 축구 선수들은 그러다 막 이단 옆차기 날아가고 그래가 징계 먹고 1년 동안 출전 금지 당하고. 왜? 그 순간 분노를 못 참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 과격한 말, 모욕을 주는 말.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부터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과격한 말을 할 때, 전에 설교 안 들었어? 이렇게 한마디 탁 해주는 거예요. 설교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렸니? 이렇게 해서 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분노를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 우리 잠언 13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두 번째, 우리 분노는 왜 이루어집니까? 기대와 우리의 소원이 좌절될 때,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됐어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안 됐어요. 여기 hope,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을 주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hope, 희망. 우리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좌절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여러분의 꿈이 자초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일을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해요. 회의를 참여해야 되는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못 가서 다 회의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분노하죠. 짜증이 납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언가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 생명처럼 힘이 있고 소생하는 능력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사람에게 두면 번번이 넘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 내가 사랑한다 할 때 내가 믿었는데, 사랑의 배신감. 비즈니스 하다가 그렇게 믿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회사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대하고 우리 희망을 걸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자기를 경외한다는 말은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본인의 약속을 절대 바꿀 수 없는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약속대로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유. 저도 말씀 한 가지를 지금 12년 동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는 잠잠할지니라. God will fight for you. All you need to be still. 제가 그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있거든요. 왜? 그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진리이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러주신 그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요새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랑할 존재. 아, 저분은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아, 그래서 그냥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의 원인이 죄가 돼버려요. 내가 너를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못해. 우리 자녀들의 희망을 다 끄거나. 그래서 똑똑한 아버지, 똑똑한 어머니 밑에 자녀들이, 똑똑한 자녀들이 안 나와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농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들이 하는 것은 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뭐 성적은 저 맹꼬랭지인데 집에 가면 잘한다 그러니까 아, 내가 잘해야 되나 봐 이러면서 이제 물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대 갔더라 뭐 이랬잖아요. 왜? 부모님 잘한다 잘한다. 저도 그게 참 잘 안 돼요. 특히 선생님 출신들 참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못해, 이렇게밖에 못해 이래 되니까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꼭 뭐 저 아내 보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저도 오늘 설교 후에 좀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자, 분노의 원인 세 번째입니다. 잠언 2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자, 세 번째 분노를 일으킨 학습된 반응입니다. 저도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약 폭력성이 있는 것이 저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아, 목사님이 그런 폭력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공부를 하고 혼자 기도 묵상하다가 내 속에 분노와 폭력성이 어디서 왔지?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로부터 왔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그냥 술 드시고 이러면 막 깽판 부리시고 그냥 판을 엎으시고 막 어머니 때리시고 이런 어릴 때에 아픈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 분노도 학습되는구나. 아버지가 분노가 아주 그냥 충만하고 폭력이 충만하고 이러면 자녀가 닮아가기 쉽구나. 어깨 너머로 배운다는 것이 학습된 반응이에요. 그래서 너를 품었다 이 말은 이미 내 속에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울분한 자와 동행 같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No friendship with an angry man. 늘 화를 내는 사람하고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바로 잠언 솔로몬이 쓴 지혜서죠. 알려주는 거예요. Furious man,
그냥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말하는, Do not go,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분하고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 거예요. 어떤 벼락? 분노의 벼락을 맞는 거예요. 뭐 그냥 화를 내면. 그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득하게 되고, 이것이 분노는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 분노를 잘 내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늘 불평을 달고 살고 짜증이 나 있는 이런 남편을 둔 아내들 마음속에는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노와 적개심이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병이 돼요. 이게 전 세계 의학 잡지에 화병이라는 이 병 종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공인이 돼서 화병. 한국 여인들에게만 있는 병이래요. 화병이 나는 거예요. 조선시대 후기 남편들이 첩을 두고 이러면서 아내 때리고 폭력적이고 폭언을 일삼고 말은 못하고 이것을 꽁꽁 두고 있다가 속에 병이 들어서 화병이 들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이 빨리 돌아가시고 병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들도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도 하지 마라. 이미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거. 그래서 이런 분들과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노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시간이 터지는 거죠. 과격한 말 우리가 주의합시다. 모욕감을 주는 말 우리가 늘 주의합시다. 기대와 소원 하나님께 두어야지 사람에게 두지 맙시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 줄 존재로 사귀시다.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원수는 돌에 새기갖고 절대 안 잊어져. 절대 용서 못해.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물이 흘러가면 없어. 거꾸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놔라.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두라. 학습된 반응, 가정에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직장 동료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이런 폭력적인 언행, 욕, 설 이런 것을 많이 들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학습된 이 분노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여 나의 분노를 나는 핸들링 할 수 없으니 십자가 아래에 놓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지라. 야고보서 1장 20절을 기억하면서 분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속에 혹시다 또 조금이라도 분노가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말을 아끼고 분노를 꼭 참고 표현해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30년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을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은 그저 사람, 네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믿으라고는 절대 그 어느 성경에도 네 이웃을 믿으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분노라는 시한폭탄을 오늘 나가시기 전에 십자가 아래에 놓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설교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 6월의 찬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에 같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